예, 오늘은 주님의 교회 계획 13번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목사의 자격과 의무 이렇게 이제 정하고 교회 그 리더십 발휘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목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목사를 대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신약시대에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 드리면서 구약시대에도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이제 받기 바로 전에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기체를 이제 유지하면서도 조직체를 갖추는, 그래서 1000명을 다스리는 대장, 100명을 다스리는 대장, 50명을 다스리는 대장 이렇게 두어서 모든 문제를 다 모세가 푸는 것이 아니라 중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풀고 능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만 모세가 풀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균형 있게 또 질서 있게 이렇게 유지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살펴봤고, 또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사도행전 6장쯤 가서 한 4년쯤 지나게 될 때 도저히 그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사도들이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지혜롭고 정직하다는 평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7명의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처리하게 하면서 교회가 유기체를 유지하면서도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신약교회에도 질서 있게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가 깨지면 그러면 어떤 조직이나 심지어 국가도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요 근래에 미국에서 경찰관들을 쏴서 죽이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생기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형제님이 미국에 드디어 무정부 상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로 우려가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급히 지금 유럽 순방 갔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나라고 교회고 할 거 없이 어떤 조직체든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망합니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와 같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그래서 이 조직을 균형 있게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디도서 1장 5절에서 주시면서 교회는 이제 보통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그 숫자를 이렇게 가서 보면 목사가 있는 교회가 아마 한 90%, 목사가 없는 교회가 한 10% 정도 아마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사랑 침례교회를 하면서 목사가 있는 교회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이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력이 이제 발휘가 된다. 이것을 제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만두더라도 또 여러분이 목사를 이렇게 모셔다가 또 이 교회를 유지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또 나가서 목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신학원 졸업하신 분들 가운데도 앞으로 목사가 되실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목사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럼 교회 안에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자격, 목사의 의무, 또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의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으로 이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처음에 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그 안에는 목사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구약 성경 전체에 목사에 대한 얘기 안 나옵니다.
심지어 복음서에 가도 안 나와요. 그렇거든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진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계시가 쭉 되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또 교회가 어떠한 그러한 모임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목사에 대해서 의논을 한다고 할 때도 계시가 쭉 진행이 돼요. 지도자가 어떤 거다, 이런 게 다 구약에도 계시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는 신약 시대 리더십이 이제 완성이 되는 시점, 그 시점이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편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히면서 자기의 친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에게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 목회서신을 기록을 해줘요. 그 목회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또 하나, 자기의 또 이제 다른 동역자 디도를 위해서 목회서신을 기록해요. 그 목회서신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맨 끝부분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 계시가 완성이 되면서 신약 시대 이 모든 계시가 끝나는 그런 시점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날 이제 형성이 됐는데, 말씀드렸지 처음에 10년 동안은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돼 있었어요. 이방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넬료가 구원받으면서 1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야 드디어 교회가 이방인 사역으로 이제 점점점 확장이 되면서 한 40년쯤 지났을 때에는 유대인의 사역은 거의 없고 거의 모두가 다 이방인들의 교회로 확립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시점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통치하고 치리하고 할 수 있는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이런데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에 목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감독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두 직무 수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직무 수행자 중에 오늘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번에는 집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을 가서 보시면은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때 12명의 그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한 그 사람들을 성경은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가 장로다, 요한도 내가 장로다, 감독이란 말을 안 썼어요. 장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로 이게 바뀌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치리 체제인 장로 체제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가다가 나중에 이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넘어가니까 이방인들은 장로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어떠한 시스템에 익숙하냐 하면 로마의 황제가 있으면 황제가 여러 지방을 쪼개서 그 지방을 감독하는 감독자를 세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감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용어라든지 그 체제가 이렇게 배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그런 시스템에서 장로라고 그런 사람들을 칭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시가 완성될 그런 쯤에 가서는 더 이상 장로가 아니라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직무 수행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감독이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잘못 생각할 그런 요소가 이제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장로 체제로 치리자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 40년 지나면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장로가 아니고 감독으로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감독,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목사는 같은 직무 수행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독이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을 장로라 불러도 되고 감독이라 불러도 되고 나중에 목사라 불러도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도서 1장 5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감독이 곧 장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 그다음에 4절 가서 보면 베드로가 내가 장로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양떼를 먹이는 거, 그게 목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 그 다음에 감독하는 감독자, 그 다음에 장로,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해야 될 책무를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0장 28절에 성령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장로란 말이에요. 너희 장로들을 그들의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사. 감독이란 말이에요. 장로, 감독,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이게 뭐야? 목자. 그렇죠? 그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다만 시대적으로 교회 시대가 형성이 될 때 첫 부분에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고, 한 3, 40년 지나면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완전히 바뀌게 될 때는 그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그러한 직무 수행자를 이야기하는 거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로는 어떤 걸 가리키고 감독은 어떤 걸 가리키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장로는 그 사람 자체를 가리켜요. 장로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좀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경륜이 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고 하나님을 안 지가 오래됐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직무 수행자 그 자신을 가리켜서 교회의 나이도 좀 들고, 그렇죠? 능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킬 땐 장로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그 장로가 행하는 직무가 있죠. 그렇죠? 그 직무가 뭐냐? 감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감독이라고 부른 걸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신약교회,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신약교회를 하는 이런 체제에서는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 아니면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 직무를 한 사람이 수행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교회 가면 목사님이 따로 있고 장로님이 왜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느냐? 그거는 장로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그래서 16세기 제네바에서 칼빈이라고 한 사람이 신약교회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의 교회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로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신정정치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잘못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엔 천주교회가, 교회가 교황이 있어서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교회도 치리하고 세상도 치리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교황 말고 내가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권리를 가지고 이런 걸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시대에 장로들의 모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같은 이와 같은 모임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장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장로 시스템. 이렇게 생겨난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그 장로교회에는 어떻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냐? 목사도 장로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장로교 헌법에 가서 보면 목사도 장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장로냐? 가르치는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칠 수 있는 장로고, 목사가 아닌 나머지 장로들은 치리만 할 수 있는 장로다. 가르치진 못하는 장로고, 이런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장로, 가르칠 수 없는 장로, 이런 걸 지금 나눠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장로들의 회의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럼 왜 감리교회나 심지어 침례교회도 장로가 있냐? 원래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지금도 영국이나 미국의 감리교회에 가면 장로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뭐 침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장로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 있냐? 장로교회가 먼저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돈 내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신앙 연륜이 높고 그러면 다 장로라고 불러주니까, 심지어 요새 침례교회도, 한국 침례교회도 지금 장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왜 그래요? 같은 급인데 나는 집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장로라고 그런다 그래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급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지금 남침례교회에서 나온 이 한국의 이제 기독교 대한침례일 거야 막 이런 데가 장로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성경에는 뭐 가르치는 장로 따로 있고 다스리는 장로 따로 있고 이렇게 장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만 그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래 장로 있는 거는 장로교만 있는 건데 지금은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할 거 없이 무조건 다 장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국에서만 그렇게 태생이 된 거지 전 세계적으로는 없는 거다. 그래서 장로는 오직 장로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감독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빌립보에 있는 감독들과 감독이 나오니까 우리 요새 여러분 감독 생각하면 노회나 뭐 총회나 이런 데 뭐 거기 감독이 있죠. 우리 감리교회도 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또 감독이 3명이고 있으면 거기에 감독 회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층층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독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은 다 한 지역 교회의 감독이에요. 한 지역교회를 다스린 감독이지 지역교회 목사들 100명 위에 한 사람이 서 있는 이런 감독은 그거는 천주교에서 만든 감독체계예요. 우리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읽다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서머나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들 중에 최고 으뜸 가는 사람이 폴리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폴리캅이 누구냐? 서머나에 있는 그 교회를 다스렸던 목사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감독이라고 하는 식이 원래는 지역교회 목사인데 이게 지금 나중에 시스템이 로마 천주교화 되면서 감독은 일반 신부들 위에 저 위에 있는 주교 아시죠? 영어로는 똑같아요. 비숍이에요. 비숍. 이게 천주교에서는 주교라고, 성공회에서는 주교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되고 성경에는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감독교회. 성공회도 감독교회다. 그 비숍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숍. 성경에 나오는 감독이. 그런 의미의 감독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보통 얘기하는 일반 목회자들 위에 이걸 다스리는 그러한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감독은 절대 그런 감독이 없습니다. 다 한 지역교회를 치리하고 지역교회에 꼴을 주는 그와 같은 사람을 감독이라고 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이렇게 사모하면 그건 좋은 거다. 직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영어로 office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직무가 있으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office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가 있고 직무 수행자가 있다. 그러니까 직무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직무는 누군가가 임명을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직무고 직무 수행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한 권위가 허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직무 수행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 수행자예요.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된 거예요, 저거? 아니죠. 누가 만들어줬어요? 국민이 국민 투표로 자, 대통령이란 직무가 있는데 당신이 대통령을 해라고 직무 수행자를 국민이 임명을 해주니까 국민이 임명해준 그 기간 5년 동안만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5년이 끝나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한낱 시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직무 수행자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임명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
그 다음에 집사 이런 게 나오면 직무 수행자예요. 누가 직무를 하라고 주냐? 교회가 임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그러면 직무 수행자는 그 직무를 자기가 맡는 그런 기간까지 그 주어진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 직무 수행자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우리가 직무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더니 대통령이 이번에 뭘 체결했어요? 사드를 우리가 가져다가 놔야 되겠다 하고 사드 협정 체결했죠? 그렇죠? 그 누가 하라 그런 거예요? 국민이 하라고 준 거예요.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너무 잘한 거예요, 이번에 직무 수행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북의 위협이 바로 지금 코앞에 있는데 뭐 무슨 도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미동맹 굳건히 하고 어찌됐든 미국하고 잘해서 이 나라를 민주적으로 유지해야 되겠다고 대통령이 판단을 하고 고고도 미사일 체계를 우리가 이제 이번에 도입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한을 대통령이 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해주고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야.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사에게 권한을 줬으면, 그러면 그 권한을 준 그런 상태에서 목사가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는 한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따라줘야, 그래야 그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에피스코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보통 이제 영국의 성공회를 감독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감독은 감독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직무를 수행 맡은 사람의 그 의무를 이야기할 때 감독이라는 말을 썼고,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위엄을 나타내는, 나이가 지긋이 좀 들어야 됩니다. 나이가 꼭 들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사람을 얘기할 땐 장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고, 이제 목사가 나오는데, 목사는 포이맨이란 그런 그리스어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러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목적이 뭐냐, 이걸 나타낼 땐 목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다. 오늘은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사의, 이렇게 우리가 저 사람 목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 말로는 그 사람이 포이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이맨. 포이맨은 신약시대에 총 18번 나옵니다. 18번. 가서 포이맨을 다 가서 찾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 목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포이맨이라는 거예요. 포이맨.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교회를 위해 목사, 즉 지역교회의 목자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런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셔서 땅속에 있던 낙원을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선물들.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지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몸이 이 땅에 있는 그 묻혀있는 그 3일 동안 땅속에 있는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속에 먼저 내려가셨다가 나중에 승천하셨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땅속 그 낙원으로 내려가셨다. 아브라함의 품에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들 위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11절에 그분께서 땅에 남아있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잖아요. 자신의 신부잖아요. 이 교회들을 위해서 더러는 몇몇 사람들은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대언자도 존재하지 않고 지금 존재하는 건 복음 전도자하고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만 지금 존재한다. 왜 이와 같은 선물을 땅에 주고 가셨냐?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일을 하도록 목사가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땅에 있는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는 감독으로 교회를 감독을 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또 장로니까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위엄 있게 교회를 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양에게 꼴을 먹이는 사람이거든요. 물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를 허락해 주셨다. 자, 그러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걸로 가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역교회는 원래는 목사와 집사가 아니고 원래는 뭐와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독과 뭐가 있어야 돼요? 집사가 있는 거예요. 감독과 집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를 가리켜서 감독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 오피스가, 제 직무가 원래는 감독이에요. 감독? 예, 그리고 저를 위엄 있게 이렇게 여러분이 불러주시려면 장로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부른 겁니다. 교회 어떤 형제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교회를 맡아서 다스리잖아요. 그분의 위엄을 드러낼 땐 장로님 이렇게 불러주고, 그렇죠? 그분이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감독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캅 감독님 이렇게 불렀어요. 폴리캅 장로님 이렇게 불렀어요. 목사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AD 313년쯤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밀라노 칙령이 생기고,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온 세상에 이제 파급이 되는 가운데 교회 내부 안에 치리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 일반 성도, 그걸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일반 성도가 있고,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목사라고 아니면 신부라고 하는 이런 계통의 치리자가 있고, 이것 위에 이 사람들도 다스리는 감독 아니면 주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의 7위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전에는 감독님 그렇게 얘기하면 한 교회의 감독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는데 200년, 300년, 400년 지나다 보니까 감독님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감독처럼 여러 목사들 다스리는 그 감독을 이야기하는 건지, 한 지역교회 감독을 이야기하는 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내부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라고도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의 시스템으로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유대인들 중심으로 될 때는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게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다 이방인들의 시스템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장로님 그러면 이방인들의 개념에는 장로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 이게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로 부를 수도 없고, 감독이라고 부르자니 세상에 나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감독, 주교는, 그렇죠? 보통 신부들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주교인데 그렇게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선택한 단어가 목사예요. 그 단어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양떼 꼴을 먹이고, 그렇죠, 교회에서 위엄 있게 사람들을 치리하는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사람들이 알아도 저게 저 사람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 그거 알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통용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300~400년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쩔 수 없이 용어의 뜻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독이라 부르지 않고 장로라 부르지 않고 목사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성도들 편에서는 훨씬 좋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여러분 장로? 나보다 뭔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감독? 누르는 게 감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보다는 목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죽을 고생해서 먹이 먹여주고 물 먹여주고 사자 공격 오면 이거 막아주는 게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때 성도들 입장에서 훨씬 좋은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어느 면에서 나쁜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잃어버려요. 권위라고 하는 건 거의 없이 그냥 섬기는 그런 일들만 하는 사람으로 이 호칭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믿는 그런 교회에서 사실은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감독한다, 뭘 누르는 듯한 그런 인상도 없고, 장로, 뭔가 이렇게 위험 있게 뭘 통치하는 그런 인상도 없고, 아낌없이 희생해서 양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의 의미로 패스터, 이런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에는 패스터가 있고, 프리스트가 없습니다. 프리스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지금도 프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부라고 돼 있는 게 그게 프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프리스트가 사제예요. 사제. 그럼 왜 그러냐? 신약시대 교회를 아직도 안 하고 구약시대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분을 위해서나 모두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그런 말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목사는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 가운데서 나오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겠어요? 안 돼요. 우리 교회 목사, 다른 교회에서 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 교회 목사, 이러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가 나오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I am one of you. 여러분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뭐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나도 목사가 하나님 원하시면 될 수 있고, 내 아들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옆에 있는 저 형제도 목사가 우리 가운데서 되는 거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걸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신학교를 어디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서 목사가 나오는 거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여기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목자가 그게 목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16절 가서 보니까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두고 가셨잖아요. 두고 가시면서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고 가신 그와 같은 직무 수행자가 목사입니다. 자, 그럼 목사가 되려면 목사의 필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의 필수 조건은 뭐냐? 신학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절차를 밟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어로 call 해요. 부르시면 교회가 임명을 해요. 그걸 appoint 한다고 얘기해요. appoint. 그 appoint 하든지 아니면 ordain 한다고 얘기해요. ordain 하는 걸 한국 사람 주로 안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목사 안수 받았냐? 원래는 안수가 아니라 임명이에요. 임명.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럼 성도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 목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그 직무로 부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이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이 선교사의 직무를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도들이 임명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따로 떼어서 그 직무로 임명을 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자, 그럼 부르심의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한 가지 확실한 증표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신학교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사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함이 있어도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부르심이 없는데 목사가 되면 목사에게도 불행하고 그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도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건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이런 집단에서
그렇죠? 열심히 섬기고 희생을 하고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부인도 같이 협력을 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이게 눈에 드러나야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목사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청장년부도 있고 뭐 이러면 목사가 돼야 되겠다. 여기 가서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이렇게 사모하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 좋은 일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청장년부다. 청장년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어야 된다.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되 특히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그 교회 목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정이 돼야 다른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야 목회자가 이제 될 수 있는 거다. 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니면 부르심을 받는 중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목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냐? 사귐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들였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귐을 통해서 나중에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큰 그와 같은 사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사귐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귐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의 목회자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울과 디모데예요. 그렇죠?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역자, 목회자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사귐을 갖게 될 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목회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바울이 없지 않냐? 맞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또 사귈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사들 찾기가 어렵지 않냐?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건 뭐냐? 책을 남겨 놓으셨어요. 책.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목사가 되려면 스펄전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고 요한 웨슬레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살펴보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 같은 그런 책을 통해서 김남준 목사님의 그런 책을 통해서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제게 영적인 그런 깨우침을 많이 주는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 뭐 예를 들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이라든지 그렇게 좋은 교회를 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 그런 목사님들의 자서전이라든가 이 목사님들이 써놓은 목회의 그런 그 어려운 과정을 적어놓은 그런 책이라든가 리더십이 어떤 것이다. 다음 주엔 제가 이제 리더십 책을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리더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그러한 그 훌륭한 그런 분들이 써놓은 그런 책 내가 한 번도 그분들 보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책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탐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의 자격은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먼저 외적인 자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외적인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목사가 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자기 집과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냐. 여러분 성경 말씀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잘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목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제 집을 어느 정도는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뭐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제가 이렇게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지금 이끌어 드리고 있으니까 하지. 아니면 제가 우리 집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 자녀들도 안 믿는데 제가 여기 목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인 그런 일을 요구하고 또 6절에 가서 보니까 초신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엘더, 장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해야 그래야 목사가 되는 거지. 킹제임 성경하고 그냥 막 해갖고 1년도 안 되는데 나 목사하겠다. 이거 어려운 거에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 교만이라고 하는 마귀의 올무에 빠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킹제임 성경 진영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희생도 하고 섬기는 가운데 연륜이 이렇게 쌓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지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요 뭐 이렇게 나오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내적인 자격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된다. 맑은 정신을 소유해야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술 먹으면 맑은 정신 유지가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술 먹으면 안 되고 정신 잘 이렇게 차리고 세상 들어가는 이런 모든 걸 보잖아요. 요새 뭐 브렉시트가 있고 트럼프가 있고 이슬람 전체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성도들을 계속 잘 이끄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지금 아파트가 다 금이 가고 망가지려고 하네. 자기 한 집만 땅 유지하고 거기다 금으로 도배해 나와야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파트가 지금 붕괴가 되는데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전체가 다 주저앉으려고 하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고칩시다 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지.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여기다 금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깨어 있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만 목회를 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저녁이고 점심이고 잘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얻어먹기보다는 사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그래야 목회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이나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의 어떤 그 자격, 이거 완벽하게 이걸 다 갖춘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정도나 될까. 그러니까 그걸 다 갖춘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갖춰야 하나님의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책을 읽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런 사람을 택하려고 교회도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다 저도 이제 그만둘 거예요. 노력을 하셔야 돼. 좋은 목사를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하셔야 좋은 목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의 흥망성쇠는 목자에게 달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낭떠러지로 끌고 가면 다 떨어져 죽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물을 찾아서 거기로 데리고 가면 여러분과 제가 갈증을 푸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의 흥망성쇠는 목사에게 전적으로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를 올바른 사람으로 여러분이 택해야 되고, 이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치 않은 그런 일을 행하면 내쫓아야 돼요. 예, 저를 비롯해서 누구라도 이 앞에 서는 사람이 외적으로 뭐 드러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치 않다, 어떻게 당장 내쫓아야 되고, 저 같으면 제가 그만둘 겁니다. 제가. 예. 어떻게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쓸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징계할 때까지 난 그냥 있겠다는,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지리하시니까 그대로 둬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다 변명이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자, 목사의 의무는 뭐냐? 목사는 말 그대로 먹이는 게 그 사람의 가장 큰 의무예요. 여러분,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뭐 해야 돼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야지 뭐 다른 거 없어요. 푸른 초장과 물 있는 대로 이끌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그렇죠? 그래서 양떼를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 상고와 설교와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신방하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는 일단 설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이것만 잘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거의가 다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용서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나머지를 다 잘해도 용서가 되게 잘 안 됩니다. 이게 특히 이단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중에도 용서가 안 될 사람들이 지금 계속 목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말은 그래도 잘해요. 말이 뭐 틀린 말이지만 말빨이 좋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뭔가를 설득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목사가 되려면 일단은 좋은 꼴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은 교회에서 목사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 겸 교사라고 돼 있어요. 목사 겸 교사,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목사, 꼴을 먹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목사도 목이 뭐예요? 목양한다는데 목이고 사가 가르치는 선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일본 말에서 온 것 같은데 그 목사를 그렇게 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 2배나 존경할 자로 여러분이 여겨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해라. 말씀과 교리를 잘 가르치는 이와 같은 목사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가르치는 재능을 가진 그와 같은 목사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도 읽고 권면하고 교리로 가르치는 그런 재능이 있어야 된다. 디도서 1장 9절에도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경 말씀에 따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해야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전쟁 무기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강단에서 내리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 특정 인물을 놓고 내리치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걸 잘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좋은 목사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지적 능력과 언변의 능력이 없으면 다른 건 할 수 있어도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국어.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책을 이렇게 읽으면 이 문맥이 이게 이렇구나. 이게 잘 들어와야 목사라 하지. 암만 읽어도 이게 문단의 대강이 생각이 안 난다. 그 목사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 할 수 있어요. 그 성경 말씀 이렇게 해서 읽으면 이게 이 얘기구나 하고 이해가 돼야 그래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잘 해야지. 목사가 여기 나와서 말 엉기고 이러면 듣는 사람이 도저히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언변의 능력이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격이 동반이 돼야 그 말이 효력을 이제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이 동반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첫째는 먹이는 거고, 둘째는 지도하는 거. 이게 장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위, 이걸 가지고 양들을 지도를 해야 돼요. 그 지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본을 보임으로 되는 거예요. 본을 보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랑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교회에 우리가 지금까지 옮겨오면서 어찌됐든 이런 모든 것 하는 가운데 제가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꼭 뭔가 무슨 돈을 많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여튼 어찌됐든 중요한 어떤 일에 가서 본을 보여야 그래야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야 지도력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들이 이끌고 나가는 교회는 성경에 없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이끌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라는 교회도 가봐요. 거기 가면 꼭 있어요. 두세 사람이 이끌고 나가요. 거기 목사라고만 안 그러지 이끌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망해요. 동업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헤드는 하나가 있어야지. 헤드가 둘, 셋이 되면 그 모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도 가서 보시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다 이렇게 모든 게 있는데 거기에 으뜸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죠. 최종 판단을 내린 사람. 누구예요? 거기 야고보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논의한 그런 모든 내용을 다 요약 정리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다 똑같다. 그러면 교회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돼요. 이런 권위면에서 다 똑같다. 그럼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독재자가 아니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교회 건물하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 잠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아마 성도들이 나가지 않고 다 남았으면 한 1,50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5, 600명 남았어요. 나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때문에 다 나갔어요. 목사가 왜 그런 거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끌고 있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하고도 될 수 있는 일은 간섭을 안 합니다, 제가. 간섭을 안 해요. 간섭 안 하는 게 제 목회 철학이거든요. 근데 제가 해야만 된다 할 때는 물불 안 가리고 딱 합니다. 예. 이런 것이 교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 사람 독재하는구나. 이런 사람은 다 나간 거고, 그게 아니라 목사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되겠구나 하신 분들은 남아있는 거고, 나간 사람은 나쁘고 남은 사람은 좋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나. 저 사람 독재자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나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저 목사가 어떻게든 희생해서 저걸 어떻게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신 분들은 남는 거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렇게 인정이 되신 분들이 지금 남아서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목사는 경계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에 감독의 임무를 수행해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양떼를 잘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봐야 되고, 먼저 가정을 돌봐야 되고, 교회를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종교적인 이리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도들을 낚아채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단들이 있어요. 또 교회 내에서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늘 주의 깊게 살피고, 특별히 양들 가운데 병든 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골칫덩어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병들거나 이러면 그건 다 영적으로 병든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서 고쳐주고 다독거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그런 책무가 목사에게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교회 성도들의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몇 가지 질문 답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가서 보니까 교회는 목사의 지도력에 순복해야 된다. 목사가 명백한 이러한 그 외적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와야 돼요. 우리 자매들은 목사의 아내인 사모의 말 잘 듣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교회가 평안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큰 교회 하는 거 원하지 않고 좀 조용한 교회 하길 원한다. 좀 이렇게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평안하게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의 필요를 채워주고 목사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를 존귀하게 여길까요? 사랑침례교회 목사는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형성이 안 되면 불행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할 것 같으면 그만둘 겁니다. 제가 만일에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든가 내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일을 했다든가 하면 그만두는 게 저를 위해서도 좋고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몇 가지 질문 대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 교회는 목사가 하나냐, 성경에 가서 보면 장로들, 감독들 이렇게 돼서 교회는 꼭 목사가 복수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뿐이 없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목사가 한 명이 돼도 되고 두 명이 돼도 되고 세 명이 돼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명인데 목사가 5명이 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5, 600명이에요. 지금 목사 하나로 충분하니까 목사 하나로 하는 거고 조금 더 커서 그렇죠.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 목사가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필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목사 더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것을 결정하는 목사는 한 명만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여럿 있어도 그렇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최종 책임자로서의 목사, 소위 얘기하는 담임 목사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럿이 되면 교회 안 됩니다. 교회 안 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지도력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꼭 있어야만 돼서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 이상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이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가 더 있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요구하고 그런 필요가 있으면 목사를 더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헤드 패스터, 머리가 되는 목사는 한 명만 있는 거지 머리가 둘, 셋이 되면 어느 집단이든지 생명체든지 머리가 두셋이 되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목사는 신학교를 나와야 되냐. 성경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가 성경의 무호성과 하나님의 모든 교리를 바로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라면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나오는 것이. 근데 신학교가 그 반대를 가르친다. 안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 여러분, 목사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지식이 충만해서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신학교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런 유산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그래도 많은 재능을 주셔서 영어 책들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책들을 마음껏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책은 읽을 만한 게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신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자기가 탐구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성경적으로 목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목사는 은사가 아니냐.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들 위해서 목사를 선물로 준 거지 목사의 선물을 준 게 아니에요. 목사가 지역교회의 선물이지 목사하는 재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 특히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목사는 은사야. 저 사람 목사 은사 있어. 뭐 교사 아닙니다. 성경의 목사는 지역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목사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를 왜 목사라고 부르냐? 형제라고 안 부르고, 그렇죠? 목사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 성직 체계가 되고 해서 또 목사의 아내는 왜 사모님이라고 부르느냐? 다 같이 형제 자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 형제라 불러도 아무 문제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침례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침례교회는 대부분이 미국에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독립적인 근본적인 그런 침례교회에서도 8, 90%는 목사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목사나 나이가 좀 비슷하거나
목사보다 아버지, 어머니 되는 그런 뻘에 이런 분들은 그냥 브라더라고 불러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일주일 내내 365일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르는 거다. 목사의 아내는 왜 굳이 사모님이라고 부르냐? 목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자매야 그러면 저게 목사의 부인이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부르는 거지. 요새 밖에 나가면 다 사모님이라 그러잖아요. 뭐 별거 없는 거예요, 사모가. 밖에 나가면 저도 다 사장님이라 그러고. 그게 별거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거든요. 그냥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목사의 아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저 사람이 그래도 목사랑 같이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부르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무슨 권위가 쓰고 그러는 게 우리 교회에선 최소한 있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목사는 반드시 전임 목사여야만 되냐. 직업을 갖고 교회를 섬겨야만 되는 게 아니냐. 목사의 사례비는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목사는 사례비를 받으면 안 된다. 받아도 요만큼 쥐꼬리만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목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임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건데 교회의 필요에 따라 전임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저처럼 파트타임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트타임 사역으로 저같이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가 사례비를 조금만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안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임 사역이 될 때는 이 교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 사람의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다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집도 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자동차도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아이들 학비도 해서 대줘야 되는 거고 이 사람 끝난 다음에 연금도 대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지 그런 거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뭐 사도 바울이 어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그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안 받은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 사역자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될까 봐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목사는 교회가 그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켜야 그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사를 그만두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론적으로는 목사라고 안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제님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도 자매님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 그만둬봐요. 그 다음에도 대통령이라 불러야 안 불러요?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제라 불러도 되고 뭐 이게 직무가 끝난 다음에도 목사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이제 하면 될 문제지 이걸 법으로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만 말씀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목사와 성도가 함께 만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성자매님이나 저랑 심판석에 가서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그 만났을 때 자매님은 참 이 목사님 좋은 목사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저도 우리 자매님 볼 때 우리 자매님이 신실하게 정말 주님 섬기고 제게도 정말 친절하게 잘해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지. 그 고백 그 자리에 섰는데 목사 성도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심판날 다시 만날 목사와 성도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 증언할 건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3절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 너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의 그 심판석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목사도
저 사람 보니까 너무 기쁘고, 저 성도도 목사를 보니까 너무 기쁘고, 이렇게 돼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이 목사가 믿음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그렇죠? 각자가 목사예요. 믿음으로 혼자 서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영혼의 자유를 존중을 해주면서 하나님께로 같이 나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형성해주는 이런 사람이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를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성도도 목사를 존중하고, 목사도 성도들 존중하고, 이렇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형성해 나가고 세워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